오늘은 출애굽기 30번째 강해로서 특별히 우리가 성막에 관한 주제 가운데서 오늘은 순금 등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집 18평 정도 사이즈의 평당 약 60억 원 하는 그런 성막의 당시의 시설이었습니다. 실외에는 성막의 바깥에는 두 개의 가구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번제단, 그 다음에 들어오면 물두멍, 그렇죠? 성막 바깥에는 두 개의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두 개의 방이 있죠. 첫 번째 방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성소 문을 들고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우리 테이블 구조 그대로입니다. 저쪽에서 문에서 들어오면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 이쪽에 가까이 오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커튼이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인 시연좌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천사날개 형상되어 있죠. 오늘은 성막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첫 번째 방인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이죠. 이쪽에 금촛대가 있는데 순금 등대, 금촛대 뭐 다양한 이름을 쓰는데요. 골든 램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금촛대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는지 구약과 신약에 금촛대가 세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 모양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죠. 가운데 등잔대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몇 개씩 가지가 있습니까? 3개씩. 그러니까 오른쪽에 3개, 이렇게 3개, 왼쪽에 3개, 그렇죠? 가운데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럼 몇 개입니까, 전체가? 7개가 되는 거죠. 불 켤 수 있는 게 7개입니다. 6개의 가지가 좌우에 3개씩 나오고,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으니 총 7개가 만들어집니다. 각 가지는 모양이 살구꽃 형상의 불받침대하고 우리 램프 생각하면 됩니다.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램프에 이렇게 받침이 있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 피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침대가 있다는 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잔색과 잔이라는 것은 밑에 받치는 거 말이죠. 꽃받침, 꽃이 이렇게 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등잔대 외에도 등잔 7을 만들고 불집게, 불똥그릇, 청소하는 도구들까지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모든 기구에 들어가는 금이 얼마나 사용되냐면 한 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죠. 금이 34kg이면 돈이 엄청나죠. 언약궤나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을 입혔습니까? 순금을 입혔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순금이죠, 전체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스를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전체가 뭐라고요?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아티스틱한 공교한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이게 만들려면.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오직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완전 수공으로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위해서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금등대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3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3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순금 등잔대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것을 교훈합니다.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무슨 성품?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을 이 순금등대가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성소 안에 순금등대 등불 관리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금등대에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름으로 불을 피웁니다. 그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심지라는 것은 그 실로가 만든 거겠죠.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거 묻으면 고에 불을 붙이면 불을 붙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를 통해 흡수되어 불이 타면서 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름을 사용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순금등대 불을 피우기 위해서 감람류 또는 올리브 같은 말이죠. 올리브, 감나무로 짠,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로 짠 순수한 감람 기름으로 올리브 오일로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한 감람유라고 했으니 이 재료가 순수성, 기름의 순수성,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소 안에 순금등대 등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항상 24시간 켜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기름을 아낀다고 해서 끄는 게 아니고 항상 켜내야 되는, 이 불은 항상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켜져 있는 계속성,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성막 안의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로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불에 태워서 드려집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번제다, 화제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또 곡식 같으면 소제다. 그렇죠? 제물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면서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이, 그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모든 선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제물로 드리지 않는 내가 사용하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전체에서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기름을 바쳐야 됩니다. 즉 헌신의 순수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람유를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 앞에서 성소 안의 성소를 밝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막 안을 왜 빛으로 비춰야 됩니까? 성막 안이 창문이 있습니까? 성막에 창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문이 없습니다. 4개의 천을 덮습니다. 그렇죠? 덮고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방수가 되도록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빛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캄캄합니다. 성막 안에 불이라고 하는 유일한 불이 뭡니까? 금등대 이겁니다. 이 불입니다. 다른 불은 일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 금등대 불빛 외에 다른 어떤 피조된 다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창조의 빛은 창조주 하나님을 조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성소 안의 감람유를 연료로 태워서 내는 빛과 바깥에 있는 태양빛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밝습니까? 어느 불이 더 밝아요? 당연히 태양빛이 더 밝죠. 그 밝기나 편리함이나 조도 이런 걸 다 생각할 때
창문을 하나 만들어서 태양빛이 들어오면 훨씬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직무를 보기도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좋을 텐데, 일체 완전 덮어서 오직 그 7 좌우에 셋, 6개, 중간에 하나, 7개의 등불을, 감람나무 기름을 재료를 해서 불을 피우게 한 이 밝기가 태양빛보다도 훨씬 밝지도 못하는데 왜 그것을 사용해서 성수 안에서 빛을 삼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빛 안에서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성소에 창문을 만들어서 햇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등대의 이 7줄기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얼굴의 광채로 삼으시겠다고 스스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헌신의 순수한 헌신과 순수한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1차적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빛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밝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바친 무슨 기름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그것도 다른 것 일체 섞이지 않는, 그게 동물의 기름이 좀 섞이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까리씨입니까? 아주까리씨나 해바라기 씨앗을 좀 기름을 좀 섞었어, 이런 거 아니라 섞인 기름이 아니라 오직 무슨 기름? 오직 감람나무 열매에서 난 올리브 기름만 바치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된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이 그것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이 바친 순수한 헌신의 기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재능과 직분적 다양한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섬깁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꺼지지 않고 그거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의 도구에, 예배의 섬김에, 또 그 제사에 하나님이 말씀에 규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들이 예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여호와 앞에 죽었다라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불로 예배에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순수한 드림과 순수한 감람나무 기름을 거기에서 나는 빛만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삼으시고 그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만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적어도 초대교회까지는 예배의 변별력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수능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수능이 사교육 재단하고 사교육 기관하고
그다음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하고 교사들하고 이게 서로 뭡니까 카르텔이 돼가지고 문제 몇 개 제공해주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가운데 킬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거 한 문제 더 맞았다가 수석하고 한 문제 덜 맞아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를 킬러 문항을 이번에 없애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 마지막 수능의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아니라 준 킬러 문항이 나타나서 준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더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겐토에서 찍어서 맞추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나아야 되는 정의가 구현되는 거죠.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의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우지도 않는 책에도 나오지 않는 학원에서만 가야 배울 수 있는 킬러 문항 만들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배운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 준킬러 문항이라 할 수 있는 이것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덜 열심히 한 사람의 성적의 차등하기 위한 일종의 정의 구현이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변별력 있는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있을까요? 아비후와 나답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은 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분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 같은 불이라고 해서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불이라고 해서 같은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불로 보였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불의 속성과 그 불의 과정과 그 불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예배자로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예배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찬송을 부릅니다. 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의 변별력이 사람의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드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예배와 예배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시에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뭡니까? 드린 땅을 판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전부냐라고 사도가 물으니 전부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됐죠. 아예 안 드리든가. 근데 드렸으면 집에 일부 남겨놓고 내가 최선 다해서 드렸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죽이는 거. 그게 우리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이 무엇인지 당신의 교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어서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예배 드렸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다른 예물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죽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변별력 누가 만들까요? 예배의 변별력은 구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 오늘 우리 시대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그야말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숙한 예배자의 인격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변별력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지만은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예배자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내가 주님 드리는 예배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인격으로 내가 앉아있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나의 모습을 바로 보고 여기 합당하지 못하면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일체의 다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 백성이 바치는 감람나무 그 순수한 기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인격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받기에 합당한 예배자인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동일한 예배자는 아닙니다. 이 예배에 변별력이 있는 거룩한 예배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거룩의 성품으로 수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수한 헌신, 순수한 경건, 순수한 드림, 거룩이 회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속죄의 은혜를 입을 때 다른 어떤 모든 빛으로 사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덧입고 그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주님 앞에 의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을, 우리의 내면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막에 금등대에서 비춰지는 그의 백성이 바친 순수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빛 안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빛 아래서 거룩한 인격과 삶과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되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매주 드리는 반복적인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변별이 없지가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르다. 차별이 있는 수준이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금등대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순금등대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으로 믿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고 설치된 성막 안의 금등대와 달리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 그리고 또 유일한 금등대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서에 순금등대가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오경에는 두 감람나무, 오경에는 백성들이 바친 감람 기름을 바쳐서 그 불을 피우겠죠. 그런데 스가랴에서 보면 감람나무 기름을 생산하는 두 개의 감람나무 두 그루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등대가 있고 금등대 좌우에 나무가 한 그루씩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두 그루가 등장합니다. 그 금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 공동체를 이끄는 대제사장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 후기 공동체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제2성전,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힘으로 될 수 없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4장 11절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금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가랴 4장 13절에 대답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스가랴 4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하는 기념입니까? 불과 관련해서 감람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낫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짜면 뭐가 됩니까? 기름이 되죠. 올리브 기름이 나잖아요. 근데 성막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기름을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올리브 기름. 그렇죠? 그래서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스가랴에서는 뭡니까? 만들어진 기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금등대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 두 그루가 좌우에 한 그루씩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두었다? 기름을 담는 그릇에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기름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기름과 관련이 있는데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니까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주었죠? 주로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었죠. 선지자는 좀 암시적입니다. 예. 확실한 것은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스가랴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가랴에서 왕은 누굽니까? 이미 유대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와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잖아요. 왕은 없습니다. 왕 대신할 누구요? 총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왕제도는 유대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야긴, 김긴씨.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포로로 잡혀갔죠. 돌아올 때는 누가 데려옵니까? 그 유다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런데 왕의 직책이 아니라 그때는 왕제도 무너졌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오죠. 그게 왕의 기능을 하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누굽니까? 당시에 함께온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포로 공동체 후기 공동체를 이끌어온 요수아. 그렇죠?
대서양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직분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왕의 기능한 총독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감람나무 두 그루를 검정대 좌우에 하나씩 있게 하고 이것이 뭐냐 물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두 직분인데 그 누구를 가리킨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후이 공식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거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스가랴에 쓰는 두 감람나무가 한 그루는 누구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또 한 그루는 스룹바벨이다. 이들의 헌신의 기름을 통해서 제2성전이 건축될 것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왜곡해서 현대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한 그루는 누구? 예수님이고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고 또 한 그루는 교주. 예, 그래 한국 이단 있잖아요. 그렇죠? 감람나무 두 그루. 박태성 한 그루는 자기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가리키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 두 직분 왕과 제사장으로 당시에 스룹바벨 시대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리키는 의미였지만은 하나님 구원 역사가 진전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로 완성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렇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스가랴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본문에서는 왕과 제사장 두 사람 두 직분을 가리켰지만은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한 인격 안에 두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다? 왕이시고 예수님 뭐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 누구다?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등장한 이 검등대 계시를 스가랴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뭐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기능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면 그 짐승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태워서 제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백성과 하나님 연결해주는 기능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뭐다?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속죄의 죽음을 주신 그래서 그분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시다. 중보자다.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구시다? 나의 왕이시다.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린 이후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왕으로서 산다면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중보자의 공로를 힘입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왕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로 금등대의 구약성경의 두 번째 등장 장면은 스가랴 4장인데 바로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약 스가랴 시대 때는 대성 여호수아와 또요? 대성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켰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두 인격 두 직분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직분을 한 몸에 안고 오시는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새로운 성전, 여러분 우리가 하성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됐잖아.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바로 이 시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고 또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잘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삶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되고 우리 시편 지난주에 묵상했죠. 악인들은 뭡니까? 의인들은 악인들 따라하지 말아야 되고 악인들의 말을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죠. 예.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쓰지라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저 자신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제 방 3층 서재에서 매일 밤 12시에서 1시, 늦을 때는 2시 반까지 있다가 내려옵니다. 항상 제 마지막 프로그램은 그겁니다. 바닥에 그 방석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한 2, 3분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하지 않은 것도 왕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섬기는 선교사들 모든 삶의 행위에서도 주님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까지 딱 하고 무릎 펴고 제가 내려와서 잠을 잡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왕노릇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저는 몸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다. 나의 삶과 모든 행위는 주인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된다. 행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주인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산다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종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약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나이가 적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륜이 많든 적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종이다. 이것을 삶으로 매일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 되심을 믿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금 등잔대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이죠. 무슨 사명요? 빛의 사명.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기초 위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죠. 스가랴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 금등대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20절입니다. 7 금촛대가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서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리킨다 했죠? 7 교회를 가리킨다. 아시아의 7 교회, 그것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순금등대는 뭐다?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론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스가랴서도 환상 가운데 금등대를 보았고, 이제 금등대의 마지막 환상은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봅니다. 스가랴서의 금등대는 역사적으로 뒤로는 모세가 보았던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였다면, 미래는 뭐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 있는 금촛대에 대한 것이죠. 그 순금 촛대는 바로 교회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금등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될 때마다 나타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딱 3번이에요.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막에서. 성막에서 금촛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역사상에. 근데 그때가 어떤 순간이었어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구약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족장 개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구약 공동체가 처음 생기는 순간에 금등대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공동체가 새로 생길 때, 회복될 때, 유호 공동체가 생길 때 또 뭡니까? 스가랴에 금등대가 나타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뭡니까? 아시아의 7 교회, 신약 교회가 나타날 때 금등대가 나타났다. 금촛대가 나타난 겁니다. 매우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금촛대는 누구를 가리킨다? 무엇을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다? 금촛대다. 교회가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뭐다? 산 위에 있는 등불이다. 등불이다. 산 위에 있는 초라고요. 산 위에는 등불이다. 예. 빛을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금등대 같이 묘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빛 대신 주님으로에게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 세상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사는,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내 주었는데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런 빛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에서 불러내 주었으니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금촛대가 나타난 성막에서 모세 시대 때 나타난 금촛대, 두 번째로 스가랴 시대 때 나타난 포로 공동체에 나타난 회복 공동체에 나타난 금촛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금촛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전체 3번 금촛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게 순수한 감람나무를 드려야 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이 무엇이지? 하나님 거룩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 거룩을 담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스가랴의 금촛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왕이고 나의 중보자, 나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 두 사실이 예배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로 드리러 왔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뭐다? 대제사장이다. 예배를 마치고 갔으면 나는 뭐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금촛대는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무엇을 빛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는 주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을 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버리게 해주시고 끊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의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금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둠 가운데서 부름을 하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빛이 약하여졌다면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빛을 더욱더 강렬하게 더 밝게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